칭찬이란 말을 제가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칭찬은 뭐냐? 좋은 것을 일컬어 기림이라 이렇게 뜻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땅에 칭찬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칭찬 받기 좋아하잖아요. 아기를 보고 아기를 칭찬합니다. 아유 이쁘다. 아유 이뻐. 왜 이렇게 이뻐? 이건 애기도 알아요. 애기도. 아이도 나 이뻐는가 보다. 나 칭찬하는가 보다 하고 알아요.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식구들이 자기 이뻐하는 것을 아기들도 안다고 합니다. 어린 아기뿐만이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칭찬하면 좋아하고 목사도 칭찬하면 좋아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좋았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든지 어린아이든지 다 칭찬하면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자녀들이 골칫 부른다고 나무라는 듯이 말을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때마다 어르신들은 내가 나이 먹고 힘이 없어지니까 저러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서운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나이 드신 분도 어른이지만 뭘 해야 줘요? 칭찬해 줘야 돼요. 답답. 칭찬은 돈 안 드는 것이니 많이 합시다. 성경에 칭찬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칭찬해요.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이 기르는 짐승도 그래요. 개나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완견 기르는데 그 애완견 칭찬해주고 쓰다듬으면 좋아하고 자꾸 달라붙어요. 그런데 그 애완견도 이렇게 막 눈치하고 막 그러면요 알아요. 동물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슬슬 피합니다. 예. 요즘에 어느 연구의 보고서를 보니까 식물에도 감정이 있다는 발표 나왔어요. 이런 식물이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근데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도 감정이 있어 사람과 교감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식물도 예쁘다. 청미가 왜 이렇게 입이 푸르렀냐. 너무 좋다. 그리고 만져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해주면요. 좋아한대요. 네, 좋아한대. 그러니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모두가 다 칭찬하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디슨이 있습니다. 발명가입니다. 학교에서 도저히 정규교육을 받을 수 없는 지진아였어요. 얼마나 질문을 많이 되는지 그냥 선생님이 그냥 힘들어 어려워. 그런 아이 학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하는 그런 아이. 그래서 학교에 포기하고 집에서 엄마한테 배우는데 에디슨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에디슨만의 특별한 은사를 발견하고 어머니가 날마다 그걸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은 엄마의 칭찬을 듣고 자란 에디슨이 훌륭한 발명가가 되어서 이런 전기도 만들고 방송도 만들고 영사기도 만들고 전자제품 옛날에 다 만드는 그런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박완서라는 여류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소설과 수필을 썼습니다. 그 중에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라는 제목의 수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라톤 선수가 이제 마라톤에서 앞으로 달려가는데 꼴찌로 가요. 그러니까 꼴찌로 가는 데다가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그 장거리를 가는데 천천히 걸어서 가다가 이제 그만두려고 길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연도에 늘어선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고 끝까지 달리라고 박수를 쳐주니까 포기하려던 선수가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마라톤을 달려가지고 끝까지 완주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몇 등으로 완주했어? 꼴등으로 꼴찌로 완주했어. 꼴찌했는데 끝까지 갔어. 그런데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사람들은 1등에게만 박수를 쳐주고 환호하는가? 꼴찌라도 끝까지 완주한 자에게도 박수를 치고 갈채를 보내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런 말로 수필을 마쳤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1등으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꼴찌로 간다 할지라도 경주하다가 중간에 힘들고 어려워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곁에서 항상 끝까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누가 격려하나 하늘에 먼저 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격려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고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 칭찬하면 뭣도 춤춘다? 알기는 잘 알아.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아주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이 얼마나 큰 약이야, 얼마나 큰 능력이야, 힘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나 혼자 달리는 외로운 경주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격려와 칭찬은 바로 큰 힘과 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칭찬에 대한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칭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좋은 말을 듣는 거, 둘째로 유명하다는 거, 셋째로 신용이라는 거, 그리고 상 받는다는 것이 이 칭찬의 의미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기왕이면 책망받는 일꾼 되지 말고 칭찬받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같이 해요. 우리 모두 책망받는 일꾼 되지 말고 기왕이면 칭찬받는 일꾼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의 덕목이에요. 덕목.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뜻으로, 원어에 보면 헬라어 뜻으로 같이 나와 있어요.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할 때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덕목이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인데 그 가운데 칭찬할 만하며, 칭찬도 하나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이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칭찬이 달라. 그건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만 받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누구 칭찬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칭찬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칭찬도 받고 하나님의 칭찬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칭찬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칭찬한 대목이 나오고 책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오른편과 왼편을 나눠놔가지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 칭찬합니다.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먹을 것이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마실 물이 없을 때 내가 마실 것을 주었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좋은 일에 참여할지다. 오른쪽에 있는 양이라고 나오고 왼쪽은 염소로 나와. 염소 같은 거기에 책망을 해요.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안 주고, 내가 목을 탔는데 마실 물을 안 주고, 내가 배고픈데 먹을 것도 안 주고, 아주 저주받으라고 슬퍼하는 데 가라고 이런 책망받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왕이면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에 기왕이면 칭찬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지쳐져 쓰러질 때가 있고 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함께함을 믿고 힘있게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으면 어떻게 해요? 첫째로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은요, 제 마음대로 일하는 게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이라 말은 원래
그 뜻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고 나와 있어요. 옛날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옛날에 엔진 없는 그 배를 끌고 가는데 노예들이 끌고 가. 큰 배, 군인들이 탔는데, 노막 군인들이 탔는데, 그 배 밑창에서 막 노예들이 쇠사슬로 막 묶어놨잖아. 그리고 막 노를 쳐. 얼마나 힘들어요. 붕. 이거 두드리는 소리 맞춰가지고 밑에서 노예들이 막 쳐서. 그럼 그 배가 막 앞으로 나가.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일꾼. 여러분들 일꾼이 뭐냐? 노예예요, 노예. 답시다.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꾼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 뜻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일꾼. 오늘날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교회는 말만 하고 말없이 묵묵히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주님 뜻에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진짜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느냐. 자, 오늘 송재용 집사님 읽은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맡은 자라는 말의 의미는 주인의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를 말합니다. 청지기는 살림을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림을 맡아서 주님 말씀에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게 청직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종이고 누구의 청직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감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구원의 비밀, 축복의 비밀, 영원한 생명의 비밀, 천국 가는 비밀을 맡은 자들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전하는 청지기 노릇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감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섬기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쇠를 이렇게 달구고 이렇게 할 때 담금질이라는 게 있어요. 담금질. 담금질을 뭐냐면 높은 온도에다 쇳덩이를 막 집어넣어갖고 막 다 녹여가지고 그냥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꺼내가지고 기름이나 찬물에 집어넣고 냉각을 시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몇 번 해. 그러면 단단한 쇠가 되는 거예요. 강철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다 담금질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단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믿음이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담금질을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담금질 해가지고 그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담금질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의 일생에 보면은 파란만장 일생을 살았어요.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 곳으로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왕도 되기 전에 왕이 되어가지고 아들이 또 반역하고 또 그가 잘못해서 죄를 범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담금질 속에서 그는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되어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가 파란색 별인데 다윗의 별이 여기에 그리고 후손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했어요. 담금질을 당한 믿음의 연단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쓰시는 겁니다. 담금질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기도로 당금질 당하고 말씀으로 당금질 당하고 여러 가지 당금질을 통해서 우리는 강인한 신앙을 갖게 되는데 당금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인내. 쉽게 말하면 버티기. 뜨거운 불에 달구고 차가운 물에 들어가 냉각이 되는 이런 반복되는 걸 통해서 얼마나 버티느냐 따라서 강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서도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버티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막 교만하게 버티란 말이 아니고요.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요.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마라톤과 같은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오늘 인내를 잘해야 되고 끝까지 우리 신앙을 버티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아주 조그만 일에도 쓰러지고 쉽게 흔들리고 피하고 도망쳐갑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쉽게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지만 그렇게 될 때 더욱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더 붙들려 가고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작직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지 못하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일은 주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판단받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했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골치 썩었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타락한 도시고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게바파, 하나는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4파가 있었어요. 바울에게 세례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은 바울파,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한 사람은 게바파. 아주 훌륭한 설교자는 아볼로에게 세례받고 훈련받은 사람은 아볼로파, 심지어 예수까지, 예수파, 그리스도파까지. 이 4파가 서로 응얼거리고 싸우고 안 돼, 이래 안 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지들끼리 좋다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은 거기 들어오지 못하고 왕따시켜버리고 이렇게 돼서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머리가 똑똑해도 문제예요. 판단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기가 막혀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는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나도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 주께서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땐가 나보고 목사 아니야. 저분은 목사 아니야. 그런다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좋지 않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하니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바울을 판단해가지고. 나도 사도다. 예수님의 직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나도 사도다. 나도 다메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분명히 사명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면 나도 사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자책할 것도 없다고 그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주님의 백성이면서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남을 판단하겠어요?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혔습니다.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으니 현장에 간음한 여인 돌로 치라, 돌로 쳐라. 그러면 율법은 지키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냉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이 되고 말아. 또 예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면은 또 율법을 어긴다고 할 것이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아주 공공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돌을 갖고 지금 그 여인을 치려고 그냥 견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공공에 빠지면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좋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그리고 땅바닥에다 글씨만 써. 뭘 썼는지 몰라. 어느 학자들은 이건 사실이 아닌데 여자만 간음했냐 남자가 건드렸으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여인과 관계한 사람 이름을 썼다는 거 예수님이. 그 너무 억지 해석이고 글씨를 막 쓰고 흥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막 돌로 치려고 하는데 흥분이 조금 가라앉히고 화가 조금 이렇게 가라앉고 난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돌로 치기는 치되 율법대로 치기는 치되 누가 치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치라. 율법대로 쳐라. 간음에 현장에 간음에 잡혔으니까. 그러나 아무나 치면 안 되고 죄 없는 자가 쳐라. 거기서 여인에게 돌 던질 사람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죄 없는 자니까. 근데 아무도 그 사람들이 자기 양심에 비춰 다 죄인이요. 크든 적든 다 하나씩 둘씩 돌을 다 놓고 갔어요. 그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판단하지 않을 테니 집으로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일설에 의하면은 그 용서받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도 하고 뭐 귀신 들린 여자도 있지만 옆귀신 들린 있지만 그런 얘기했어요. 평생 동안 주님의 가신 일을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여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비춰볼 때 누구도 나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나를 의롭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다른 분을 판단하지 맙시다. 사람들은요 전부가 자기 다른 사람들을 보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중심으로 해요. 말을 해도 자기 중심으로 하고 뭘 판단을 해도 자기 중심, 자기 눈높이에서 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사진이 여럿이 같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목사님도 잘 나오고 권사님 장로 잘 나왔는데 나는 눈 감았어. 그 사진 잘 나왔어? 못 나왔어? 못 나왔어. 나는 너무 잘 나왔어. 웃고 옆에 있는 목사님도 눈 감고 장로님도 찌그러지고 잘못 나왔어. 그러면 그건 잘 나온 사람. 왜 그래요? 나만 잘 나와야 잘 나온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내가 먹을 것이 있어 맛있으면 그 음식이 맛있는 거고 내 입에 안 맞으면 안 맛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여기 애들을 데리고 여기 동태 땅을 대접으로 갔다가 하나도 안 먹어 애들이. 애들 먹는 걸 좋아해요. 어? 안 먹어. 찌개 이런 걸 안 먹어. 닭도 아무것도 안 먹어. BBQ인가 명품만 먹어. 나는 음식이 명품인다는 처음 알아. 명품. 이야. 그지 애들 맞는 음식이 있지 내 입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먹는 음식이 있고 애들이 먹는 음식이 있고 외국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샌드위치 먹고 빵 먹고 그러지만 우리는 한국 걸 먹고 된장찌개 먹어야 김치 먹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 중심의 음식이기 때문에 거예요. 그런데 판단은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배려심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배려심. 우리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항상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중심으로 살면 이기주의자가 되고 말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기주의가 없으면 좋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을 배려하고, 많이 가진 사람, 없는 사람을 배려하고, 또 높은 권력 가진 사람은 권력이 없는 사람을 배려하고,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을 배려하고. 왜 저런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는 몰라, 내가 아프고 나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으뜸이는요, 장로녀가 아니 감사합니다만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가가지고 보니까 눈이 막 이렇게 크겠어요. 제대로 왔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미안해요. 전에 뭐 나는 이제 이미 다 알아보지만은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 간병인한테, 으뜸이한테 물어보래요. 뭐냐, 으뜸아, 왜 여기 병원에 왔지?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서요. 알아요. 그 다음에 어디서 났지? 어느 날짜도 알아요. 할렐루야. 다 좋아졌어요. 박수를 한번 쳐봐. 이제 음식을 먹는데 아주 코로 들어가는데 지금 의사가 지금 뭐 하시면 물이 기도로 들어갈까 봐서 조금 기다리고 검사하고 나서 이제 입으로 음식만 먹으면요. 이것도 풀렸어요. 튀어나게 생겼어. 할렐루야. 젊으니까. 너무 기적이에요. 2개월 안 돼. 지금 한 사람 오토바이 쳐가지고 같은 부분에 쳐서 지금 전북대학 중앙지에서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으뜸이 이렇게 빨리 된 것은 으뜸이에게는 강한 믿음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아빠의 기도, 그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삼촌의 딸이 있어요. 나이가 52세밖에 안 되는데 그 남편이 전북대병원에 입원했어요. 저 해오름 아파트 사는 내가 가서 기도해줬어요. 진작에 말을 하지 늦게서 말하라고. 오빠, 우리 남편이 설암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혀를 잘랐어요. 말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막 목을 이렇게 수술했어요. 물도 제대로 마시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CT 찍어보니까 거기만 그렇게 깨끗해.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전화가 왔는데 오빠 얼른 와봐요. 왜 그래? CT를 찍었는데 온몸에 퍼졌대야. 뼈까지. 젊으니까 50대니까 금방 그게 퍼져가지고 온몸으로 뼈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서울서 안 받아. 거기 현대에서 지금은 또 안 받아요. 희상법이 생겨가지고. 그 치료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으뜸한테 갔다가 내가 전북대병원을 가면 또 가요.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50대인데 살기 힘들다니 속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만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걸 바라보면 안타까웠어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파본 심정을 알고, 가난해본 사람만이 가난한 심정을 알고, 과부가 과부 심정을 안다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한마디 말씀으로 온 인류야 다 구원 받으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의 모든 것도 겪으시고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도 겪으시고 모든 걸 다 겪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인간의 모든 걸 체휼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려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의 일꾼은 배려심이 있는 자입니다.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판단하지 말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얼마나 어려우니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으리라, 책망과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는 판단하는 자 되지 말고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강초랑입니다. 카네기는 참으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구두 닦기도 했고 식물 배달도 했고 여러 가지 직권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가 훌륭한 것은 어머니 말을 잘 듣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교회 가거든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라. 주일을 빼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11조를 드려라. 어려서부터 꼭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고 앞자리에 앉아 목사님 말씀을 듣고 11조를 용돈 받으면 반드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어. 쇠의 강철, 우리 포스코 같이 손을 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됐어요. 강철왕이에요. 카네기가.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학교도 대학교도 쉽게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가난하게 오랜 사람을 많이 도왔어요. 미국 뉴욕에 가면 카네기 홀이 있어요. 음악홀. 세계 음악인데 다 거기 서보고 싶은데 그렇게 잘 갔어요. 그가 어려서부터 11조 내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의 11조만 관리하는 사람이 42명이요. 내 11조 관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아니 한 명 있다 사모님. 한 분이 많아요. 별로 없어. 그런데 42명 11 얼마나 부자가 됐어요?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자가 마지막에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후계자 회장을 세웠는데 자기 아들 안 세웠어요. 그분이 회장을 후계자를 세울 때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그는 누구를 세웠냐면 쉬브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은 카네기 회사에 들어올 때 정원 청소, 정원 나무 관리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일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지 충성스럽게 잘하고 다른 일까지 막 청소하고 그렇게 하니까 카네기가 눈여겨봤어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학벌도 없고 뭐 청소부지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는지 근면한지 눈에 띄어가지고 정식 직공이 되어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사무원으로 승진되고 마침내는 카네기 비서가 되었는데 카네기 비서가 된 후로 쉬브는 메모지와 펜을 들고 다니면서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마치 김정은이 옆에 김여정이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늘 보자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카네기가 밤늦도록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가니까 쉬브가 자리를 뜨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놀란 카네기가 왜 아직 퇴근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까 회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까? 하고 거기 항상 기다리고 대기했어요. 쉬브는 카네기의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후일에 카네기가 마지막 상을 따르면서 내 후계자는 쉬브다. 그래서 이 사람을 후계자로 삼았는데 그 후에도 카네기 회사가 잘 되어서 그를 통해 크게 카네기 이 회사 제강 철강 회사가 엄청나게 됐어요. 사람은 신임을 받아야 돼요. 신뢰를 받아야 돼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야 돼요. 답시다. 우리 모두 신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시다. 자, 고린도 전서 4장 5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마지막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주님 오시면 어둠에 감춘 것이 드러나고 다 나타나니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책망받는 일꾼 되지 말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